제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신대원 다닐 때 한 2번 있었는데 다 안 갔어요. 뭐 그까지 뭐 똑같지,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들려온 얘기들, 뭐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겼구나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가이드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대요. 근데 이제 한 가이드가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엔게디라는 곳을 갔어요. 이제 광야에. 이것은 이제 풀과 나무들이 없어서 정말 메마른 곳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아마 미국 청년이나 캐나다 청년들 됐을 거예요. 용감한 청년들이 그 가이드에 따라서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걸어가는데, 한참 가다가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드가 큰일 났다, 지금 비 오면 안 되겠다, 이게 홍수가 범람해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가자고 이 청년들에게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뭐 그깟 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 걱정, 가이드 그냥 가세요, 우리끼리 트레킹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붙잡아 뜯어 말려도 청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정말 그곳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홍수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장면인데 이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때 청년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분명히 말렸지만 그 가이드가 끝까지 데려와야 되느냐, 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이 땅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살 길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갑자기 홍수가, 창수가 나는데 청년들을 휩쓸고 지나가듯이 집을 휩쓸고 집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은유가 아니고 직유예요. 그래서 오늘 직유에 대한 비유인데, 같은 비유지만 약간 다른 장르의 비유예요. 오늘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말을 다 똑같이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보다도 권세 있고 놀랍습니다 하면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어리석고 한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에서? 아니요, 다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듣고 행함이 있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읽게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똑같이 아까도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행함? 행함에 대한 거는 오늘 2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똑같이 행했어요. 지금 어리석은 자도 행했고 지혜로운 자도 행했어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얘기하실 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집을 짓는 행위들은 똑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집을 졌고 저 사람도 집을 졌어요. 똑같이 아름다운 집을 졌단 말이에요. 요즘 목재값 되게 비싸요. 한 3배 올랐다 그러는데 그 비싼 돈을 내서 집을 멋지게 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졌냐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너 지금 집을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그 집을, 그 아름다운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불법을 지은 자도 행함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이게 오늘 지금 27절인데 그 윗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목사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능통하고 성경을 달달달 다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주여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벌써 주님 주님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성이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자기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만 얘기해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목사 또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요. 야 신기하네. 귀신이 쫓겨나가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지만 귀신을 쫓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근데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정도가 돼야지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선지자로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 이 사람이면 엄청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주님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아니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니 그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일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널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이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 같은 경우는 주의 일 같은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네들이 뭐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뭘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따른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난 건데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는데 왜 놀라시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 네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야. 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겨가지고 좀 예수 믿어볼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고백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그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예수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쭐했죠. 이 반석 내 위에 내 교회를, 엄청난 교회네, 엄청나네, 이러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아마 그랬을 거야. 이제 됐다. 이 신앙 고백이면 내가 얘들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예언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때 마음이 우쭐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예수를 꾸짖어, rebuke. 예수님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가락질로 꾸짖는 거야. 아니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버린 재산이 얼마고 주님 따른다고 시간이 얼마고 사람들에게 내 인정받으려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말은 안 했는데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하시고.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이 나 죽는다 할 때,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진다, 나 고통받는다 할 때 베드로가 그 듣고 나서 good for you 이래야 돼요? 베드로가 잘 됐어요 빨리 죽으세요 이래야 돼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선생님께 마땅히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를 생각해주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거야. 세이튼. 그러면 이건 진짜 너무 섭섭할 정도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세요. 뭐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치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듯이.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 가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혈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 사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의 보혈이, 정말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는 십자가 짓는 거, 십자가 지는 이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마저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마저도 만약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때는요, 사람 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일을 만약에 성경을 내가 이용해서 목사의 뜻을, 목사의 야망과 비전을 관철을 시키고 성도들을 목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할 정도로. 왜?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얘기해도 그 십자가를 얘기하며 사람의 뜻이 있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요 선악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준의 선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가면 선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악인 거예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도 선을 기준, 자기의 이성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을 잡는단 말이에요.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상대적인 기준. 자, 예를 들면 모슬렘 같은 데는요 자기 딸인데도 명예살인을 해요. 자기 딸이 만약에 누군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한다? 염산을 붓든지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기뻐해요. 자랑스러워해요. 내가 내 딸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허락 없이, 부모의 허락 없이 그 아이가 누구에게 허락 없이 갔을 때는요 악이라고 표현해요. 그 문화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왜? 그게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내 공로를 드러내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y yourself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예수를 이용하는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삶, 우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떨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무슨 얘기? 예수님께서 6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금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일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 이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무슨 집? 사랑의 집, 희생의 집, 섬김의 집, 봉사, 헌신의 집들을 짓단 말이에요. 헌금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한 미소로 돕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 놓고 그 집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목사로 살아왔는데 목사 노릇하며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집사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집사가 아니라는 얘기고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모양으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이런 삶을 사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 목사로 됐어요 라는 말 듣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다음 주에 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다들 집을 졌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집을 졌는데 어디 위에 짓냐라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아니라, 집 짓는 행함 자체가 아니라 그 행함이 누구를 위한 행함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집을 반석에 해줘야 되는데요, 반석은 우리 늘 말씀하실 때 뭐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예수가 우리 교회의 터고 우리 신앙의 터고 우리 삶의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거룩한 일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잡이 뭐냐면 철치 플랜팅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고.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한 3년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정이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뭐 내가 진짜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20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덜렁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탁월해. 그 목사님은 교회를 잘 이끌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니까 그분 돈 많어, 그분이 교회 재정 뭐 렌트비어 걱정 없이 다 재정 프로바이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어요?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가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지금 부탁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주어가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면 큰일 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의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누가? 말씀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반드시 inheritance, 기업이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그 이름만 가지고 종교적인 행동들을 한다면 그에게 그 아름다운 집들은 다 모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말은 공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히브리어는 차데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공의라는 게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예전에는 죄로 인해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어요. 우리를 감싸 안고, 마치 애가 위험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감싸 안듯이, 그리고 그 엄마의 등에 그 모든 돌들이 떨어지고 위험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는 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엄청난 뭐 100만 달러 줘, 그럼 내가 너 구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reconciliation이래요. 화해한다 그러잖아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데크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 관계. 이제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관계. 이제는 내가 예배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까 얘기한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병든 자를 낫게 하든 권능을 행하든 선지자의 노릇을 하든 혹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뭐에 의해서? 온전한 차데크, 공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반석 위의 집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자기들 생각에 마음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 마음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한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정세가 어렵고 지금 침략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기쁠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 너희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 치유와 거짓 평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겐 평화가 없어 그럽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 때문에 무슨 평화가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복해지고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진짜 평화와 진짜 자유는요, 치유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다시 살아야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살아난 진정한 공의, 차데크라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빌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를? 그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지금 3배나 럼버가 지금 3배나 비싸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짓는데 뭐 진짜 한 뭐 50만 불, 30만 불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저기 멋진 토피노 해변에다가 집을 멋있게 짓겠어요? 그 모래사장에다가 밤새 그 집이 다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토록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이 대부분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석회암이에요. 전부 다 석회암이고 흙이 약간 덮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집을 짓을 때 밸리에다 안 짓고, 지금 우리 카우치앤 밸리잖아요. 밸리에다 안 짓고 대부분 집들이 산 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도 그렇고 다 산 위에 집을 져요. 반석 위에. 이 밸리 지역은 뭐냐면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러면요, 흙이 밑으로 내려와서 마치 흙이 쌓여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홍수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반석과 모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common sense. 예수님 이건 common sense예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줘요? 벨리에다 짓는 사람 없어요. 다 반석 위에 짓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상식이에요. 상식. 뭐 다 아는 얘기를 굳이 하시나? 그 다 아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우리 비유 얘기하는 거 다 모르는 얘기 다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는요 우리가 프로듀스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혀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붙여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을 알면서도요 사람 보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 구약에서는요 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에 적군이 침입하고 정말 땅을 뺏기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뭘 의지했어요? 언약을 의지했어요. 무슨 언약? 노아 언약, 또 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 언약을 의지해서 어려움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의 보혈로 완성하신, 이미 이루신 은혜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경건한 일에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원주민교회를 10개를 세우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업적을 누구 위해서 세울 거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일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교사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원주민 교회를 세운 목사입니다, 이것 하려고 목사 노릇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정말 간단한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집이 반석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사람 보기에 좋은 집들 짓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주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들이 주님이 아니라 심지어 거룩하다는 그 하나님의 일로, 영적인 일로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정말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진정한 열매들,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의 열매들 계속하여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좋은 시간들, 우리의 좋은 재정들, 이 모든 것들로 좋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 노릇이나 하려고 하나님 목사가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 일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로 나타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우리의 드려진 재물과 우리의 드려진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구주와 봉사와 아름다운 일들로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집이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인 양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것을 위해서 배를 위해 살아간 우리의 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다시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아름다운 헌신의 집들을 지어가며 그 집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